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연약한 형제의 양심도 존중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나라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다시는 형제들 간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4장 1절에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각자 서로의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강하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함을 지적합니다. 믿음이 적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이 같은 지적과 비난과 이 같은 자기의는 사랑의 행위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끼리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상대방 앞에 두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는 그의 믿음에 맞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형제에게는 음식을 통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바로 그 음식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음식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었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형제사랑과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만약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형제를 음식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야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형제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까지도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행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형제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말은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이죠. 자유인이라는 말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인은 방종인이 아닙니다. 방종인은 법과 질서와 규범이 없지만 자유인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것은 우리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형제가 부딪히거나 거칠 것이 된다면 이는 자유인의 처사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유인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한다는 것은 또 판단한다는 것은 무작정 따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하고 또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 알 수 있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 형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 형제에게 부딪힐 것, 거칠 것을 놓아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진 지식, 그가 주의한 지식, 그의 판단한 지식은 주 예수 안에서 얻은 지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주의했습니다. 또 주 예수 안에서 판단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주의했기에 주 예수 안에서 판단했기에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식법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주의하고 또 주 예수 안에서 확신했는데 바울이 확신한 내용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가 주관적인 견해나 양심일 뿐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 것은 죄악적인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음식법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구약의 음식법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는 말은 주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속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돼지가 속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안에서 돼지는 결코 속된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된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정하게 되었기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안에서는 속된 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을 가지고 형제가 근심하게 만들면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형제를 거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죄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선한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은 그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식을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흉을 보거나 비난하거나 또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에 대한 이야기,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안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한 후에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형제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19절에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평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먹는 문제로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음식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엄청난 죄악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에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무엇에든지 형제로 하여금 거리끼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형제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형제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과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쫓아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꺼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만물이 다 깨끗하게 되었으니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또 형제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그 형제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모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에 있는 티를 보며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또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